요즘에는 그 반려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그냥 뭐 애완동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애완동물이 뭐예요? 애완. 사랑하면서 가지고 노는 동물이에요. 그쵸? 좋아서 가지고 노는 동물이 애완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반려가 뭡니까? 내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반려잖아요. 그쵸?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동물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우리들의 생각도 달라졌다는 뜻이죠.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걸 떠나서 해서 고양이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요, 고양이의 언어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아는 건데, 고양이가 꼬리를 바짝 치켜들고서 이제 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싸우자는 경계 태세라고 하네요. 개가 막 꼬리를 흔드는 거는 즐겁다고 반갑다는 뜻이지만, 고양이가 꼬리를 딱 바짝 드는 거는 싸우자는 뜻이라고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정확히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반려동물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려고 한다면은 그의 언어를 알아야만이 그와의 관계가 더욱더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왜 동물 행동 수정가 뭐 해가지고 전문가들 막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그쵸? 그 뭐죠? 저기 뭐나 아무튼 전에 그 개들이 막 이상 행동 보일 때에, 동물들이 이상 행동 보일 때에 누군가 와서 싹 살펴보고 난 뒤에, 이거는 주인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가 저렇게 하시면 이렇게 코치를 해주니까 정말로 그 짐승들의 행동이 달라지면서 평화가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양이의 언어는 고양이의 언어로 대해 주어야만이 고양이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것도 있죠. 여성의 언어는 어떻게 되죠?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면서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그 이제 여자친구랑 이 처녀 총각이 데이트를 하는데 싸웠다 이거예요. 싸워가지고 이제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보고 있으니까 빨리 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진짜 가란 뜻이래요? 아니라면서요. 가지마 이런 뜻이라면서요. 말로는 빨리 가 하면서도 본 뜻은 가지마, 가지 말고 나를 달래줘 이런 뜻이라면 한다면서요. 전 몰랐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해서 이제 여성의 언어는 그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어야만이 그 여성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잘 보시나요? 저는 그거 참 즐겨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거기서 나와서 어떤 그 강연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성의 언어와 비슷한 구조로 부모님이 야 이번 명절에 뭐 차도 많이 밀리고 너도 바쁠 텐데 오지 마라 하는 말은 실은 그게 오지 마라가 아니라 반드시 왔으면 좋겠다. 난 너 보고 싶다.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렇구나. 그 말도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해서 우리들이 누군가와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그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을 때에, 그러할 때 내가 그와의 관계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그에게 있어서 갑이라고 한다면 그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 없겠죠. 무조건 내가 한 대로 따라와 이러면 될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누구 앞에서나 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의 관계가 갑을 관계로만 규정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무미건조한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해지고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하는 이런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행복을 누리는, 이것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할 때에 고양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언어를 알아야만 해요. 여성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성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유치원생이에요. 더 많이 여성의 언어를 더 많이 배워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또 부모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언어를 자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에 그 관계가 좀 더 이제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냐면요, 이러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들이요, 아니할 말로 이 세상에 어떠한 관계가 다 끊어진다 할지언정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관계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는 나머지 어떠한 것이든 다 필요 없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잖아요.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신경 써서 주의 깊게 이루어 나아가야만 하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요. 영적인 일은 영으로라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과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은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가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다만 내가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볼 때야 비로소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들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듯이 하나님과 우리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과 고양이가 다르듯이 하나님과 우리들은 다른 존재란 말씀이에요. 아무리 효자라 할지언정 부모의 마음을 완전하게 헤아리는 자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자식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구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이죠. 이런 관계이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해서 제가 이제 축도할 때 귀담아 들으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교통이에요. 교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고 오는 게 교통이잖아요. 교통이 원활하다? 차가 잘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차가 쌩쌩 잘 달려나간다는 거죠. 가는 차도 잘 가고 오는 차도 잘 오는 거, 이게 교통이 원활한 거예요. 하지만 교통이 원활하지 못해요. 막혔어요. 꽉 막혔어요. 이건 뭐예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게 교통이 막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해서 교통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고 가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고 가는 것이 잘 돼요?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에 그 찬송가의 배경이란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죠. 야곱이 돌베개 하고서 잠을 자고 있는 중인데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내가 잠자고 있는 이곳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야곱이 꿈에서 봤어요. 그리고 난 뒤에 가만히 꿈을 깨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이거는 그저 내가 보았던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로구나 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올라갔다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본단 말이죠. 이걸 볼 때,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부리시는 천사를 내게 붙여주셨구나. 야곱이 그 꿈의 내용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내게 붙여주셨구나. 그런데 그 천사가 그럼 왜 올라가요? 나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천사가 왜 내려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받아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그것을 나한테 전달해 주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야곱이고요. 그 야곱이 해석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야곱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던 거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이 잘 되어야만이 야곱의 사정과 형편이 하나님께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분복이 야곱에게 전달되어 오는 거죠. 이 교통이에요. 교통이 원활해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해서 하나님의 언어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예.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는 차이가 나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은 결코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 목요일 날 성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도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성막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동쪽에서 나 있는 그 커튼 그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디로도 성막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곳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세상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계세요. 한웅아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야 저렇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시는데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은 아멘 하고서 알아채요. 알아채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에 둔감한 사람은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이 아빠 제발 우리들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 집 아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저쪽 더 다른 동네 살던 어떤 아이가 그 손가락이 뼈가 금이 간 거예요. 네. 금이 갔는데 한 번은 이제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튼 한 번 어떻게 손에 어떻게 다쳤는데 그때는 이제 치료하고서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반대쪽 손에서 손가락에 금이 갔어요. 금이 갔는데 거의 드러나지 않게 아주 실금이 갔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두 번째 이제 그 손을 다쳤을 때 그때 비로소 누군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피아노 반주를 할 수밖에 없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할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더라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생겼을런지는 모를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그 친구는 첫 번째 다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다쳤을 때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그거를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거는 관심거리가 아니죠.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죽이길 원하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나기를 바라신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그때 그렇게 실금이 갔을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서 여전히 하나님한테 거역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그렇게 두 번째 다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러면은 내가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팔자 사나운 년은 재수없는 놈은 이러면서 끝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액땜 한번 잘했네. 이러면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하심에 대해서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민감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분명한 준행,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왜 언어가 필요한가라고 하게 되면요, 언어는 왜 필요하냐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해주셔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결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온갖 십자가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했는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잖아 라고 우리들에게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를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히 내가 무엇이라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겠냐 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그렇게 잘났나요? 우리들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천국 가지 않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나요? 아침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않냐고 과연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에 대하여 나 또한 그래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표현하며 하나님과 우리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할 때, 그럴 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할말로 너무나도 답답하지만은 동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슬퍼하고 애절해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할말로 짐승 한 마리를 두고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애달파하면서도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짐승 한 마리는 도리어 나의 끊임없는 이거를 원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짐승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열정과 봉사를 원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짐승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사라고 불러요. 집사. 자기들 스스로 집사라고. 그래서 나는 그 고양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집사예요. 고양이에게 모든 걸 다 돌봐주기 위한 집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서양 영화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트맨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집사가 등장해요. 알프레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머리 허해가지고 아저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도련님을 극진하게 돌봐주고 살펴주는 그런 일을 열심히 잘해요. 그 사람이 집사거든요. 이 알프레도는 그 도련님을 위해서 뭐 심지어 자기 위험한 일들까지도 다 그냥 감당하면서 도련님을 돌봐주고 그렇게 해요. 열정과 봉사라고 하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이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짐승들이 내 옆에 있으면서 나한테 뭐 해주는 거 있나요? 도리어 똥 치워달라고 하고 밥 달라고 하고 아플 때 병원 데려다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짐승들인데, 심심하니까 놀아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짐승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짐승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과연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똥 치워달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밥 달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물론 당연히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한 모든 수고를, 열정과 봉사를 가지고 다 감당해내시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저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일방적인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나 스스로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짐승은 도리어 그렇게 자기를 돌봐주는 주인 앞에서 꼬리 흔들고 자기를 돌봐주는 주인 앞에 와가지고 다리 부비면서 애교라도 떨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외면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일구어 나아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이 죄악의 늪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고백에 우리들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계속 짐승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보다 보면은 길고양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그런 고양이들 데려다가 돌봐주고 건사하는 그런 사람들 덜어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누군가가 버린 강아지들 데려다가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만약에 그 길고양이 유기견들이 그냥 바깥에 방치되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 길고양이들의 평균 그 수명이 2년이라 하더라고요.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집에 있으면은 뭐 10년까지도 살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던데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부천에 있을 때 신방을 가보니까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 개가 이게 빙빙 돌아요.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 흘리고요. 이래요. 그리고 이제 겨우 찾아가는 것이 자기 집 찾아가서 앉아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개가 한 17살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유기견이었었어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를 그 집 딸내미가 춘천인가 어디에서 근무하면서 자취하면서 이제 데려다가 길러가지고 이제 거의 직장 그만두고 이쪽으로 오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여전히 지금 집에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한 17살쯤 됐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 17살이면 사람 나이로 120살, 130살이라면서요. 이렇게까지 되면서도 계속 그 돌봐주는 거예요. 침 흘리니까 아이고 또 흘렸어 하면서 닦아주고 말이죠. 전 옆에서 보면서 저도 뭐 애완견 이렇게 싫어를 하지 않지만은 어휴 이렇게 하던데 말이죠. 그런 걸 다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하고 그 집 딸내미하고는 그냥 그 개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들을 돌봐주고 살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개가 그 사람이 그 집 딸내미가 돌봐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이만 벌써 죽어도 벌써 죽었겠죠.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들 마찬가지로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고와 열정과 봉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보통의 은혜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그렇게 외면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야만 할 터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는가? 신령한 것은 신령함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본질은 죄악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지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란 말이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체질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체질 개선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약들도 먹으면서 약 먹고 났더니 내 체질이 개선됐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개선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다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체질을 개선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죄악의 늪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체질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요 하나님,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요 하나님, 이만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함께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합독합니다.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대해서 헤아려야만 한다. 깨달아야만 된다. 신령한 상태로 들어와야만 한다. 우리들에게 자꾸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느 누가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생 노릇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예, 선생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그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눈에, 우리들의 귀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떠한 것,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뜻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예,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많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 이것을 우리들이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게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와 열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내 인생을 살게 되면 내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해지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라니까요. 예, 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 통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오직 성령으로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 통달할 수 있더라. 예, 그럴 때에 하다못해 짐승하고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훨씬 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때,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하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에 내게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가운데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